예, 오늘은 신부의 영성 혹은 신부의 복음 계속해서 34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21절, 에베소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3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침묵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대는 고개를 들고 무릎을 꿇고 성경책 앞에 앉거라.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온종일 묵상을 하여라. 수박 겉핥기로 바람이 지나듯이 쓱 읽지를 마라. 한 절 한 절 정독하여 각 장이 시작될 때마다 성령의 빛비춤을 열심히 간구하고 주 여호와 예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라.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너를 만나주리라. 성경의 말씀을 떠난 예언이 아니다. 모든 예언과 계시는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속뿌리를 두고 나와야 된다. 너는 결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 것이며 그 말씀 안에 나의 호흡과 숨결이 살아서 숨쉬며 역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설교 후에 내가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내 영이 말라 있더라도 다시 소생할 것이다. 그때야 내 안에서 빛을 동반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올라서 영이 해방되고 자유할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령의 조명으로 이것은 다른 말로 빛비춤이고 이것은 오직 영 안에서 직감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생각으로 아는 것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비춤이 없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해하는 것에 불과하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만이 성경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 계속 우린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계속해서 이 영어로 하나님과 이렇게 접촉하고 대화하고 교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진짜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이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바로 속사람인 심장에서 나오는 영으로 그분을 접촉하고 직감하며 교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직접 영으로 만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경배는 다른 말로 하면 교통이 되는 것이고요. 또 빛비춤은 직감이 되는 것이죠. 물론 또 양심도 있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접촉하고 직감하고 교통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딴 데서 만나지 못합니다. 연구한다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의 세계야말로 어떻습니까? 영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영의 세계와는 어떤 우리의 그 몸인 오관이나 또 혼인 지정이가 아니라 오직 뭐로만 믿음이 영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정말 요한복음을 깊이 묵상해라, 하루 종일 묵상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뭐냐고 하면, 여러분 뭐 아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죠. 내가 그 귀한 다 제자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 주인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천한 종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한 번도 아니고 3번 아닙니까? 이 3번은 완전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최종 결론도 뭐 하는 것입니까?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경 전체의 결론도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결론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너한테도 요한복음을 하루 종일 묵상하라고 한 것처럼 이거 베드로한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지만 또 여기서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것도 다 사랑하는 제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요한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고 그야말로 이 요한복음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또 사랑의 결론이에요. 요한 1서도 그렇고. 근데 그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뭐라고 그러죠? 내 양들을 먹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나의 양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각자에게 안배하신 다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나에게. 결국은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얘기가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러시죠? 양우리 문 바깥에서만 맴돌고 있는 많은 양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로 이미 선택하여 구별된 양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양무리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사랑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건 정말 그건 명령이지요. 이 사랑하라는 건 명령입니다. 예. 그래서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제일 마지막은 바로 뭐냐?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양을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바치는 이러한 사랑을 하라는 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주인이 이제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이거 서로가 양이니까요, 제때의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면 어떻게 하여야 그 종이 과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이 되겠느냐? 주인이 돌아올 때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아니겠느냐? 그런 종은 참으로 행복하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주인은 모든 재산을 다 뭡니까? 그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다 재산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 상급을 이렇게 받는 바로미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인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양들을 사랑하고 목숨을 바친 자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돌아올 때 주님의 뜻을 알고도 전하지 않았다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본문에서 예기치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다시 와서 매를 많이 맞고 거기 엄하게 처벌한다고 하는데, 원문대로 하면 두 동강 내서 불충한 자들이 벌받는 곳에 쳐넣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신부의 복음, 신부의 영성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은 언제 오느냐면, 그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생각지도 않은 날, 짐작하지도 못한 시간에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를 위해서 이렇게 이기는 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를 준비시키는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뭡니까? 예기치 않은 날, 알아채지 못하는 시간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요걸 전해주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복되다는 사실이에요. 예. 깨어있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죠. 예. 이걸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준비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밤낮 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아가 신부의 복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예언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누가 이렇게 이제 뭐 유튜브를 보냈는데 보니까 지금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령의 침례가 있다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에도 보는 것처럼 오순절날 이른 비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늦은 비인 전 세계적인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도 나를 위해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나의 가족이나 믿는 이나 참 신부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이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얼마나 사실은 정말 최고의 어떤 사랑의 표시예요. 다른 물질을 주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사실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쉴 새이 없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도 정말 마지막 그 기도가 뭡니까? 그죠?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덕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는 나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심장 속에 함께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언 기도는 성령님이 하는 기도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이 새 창조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믿어가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했는데, 그 본문 배경이 바로 뭐냐,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 주님께 헌신해야 해서,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달라는 이런 얘기인 것이죠. 완전 주님께 헌신했을 때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새 사람인 내 모습 이대로 새로 하나님이 빚으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이렇게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동반하고 사는 곳곳에 많은 양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감추어진 신부들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진짜 알곡 같은 신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복됩니까? 행복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양들을 위해서 성경의 예언과 선한 행실과 계시의 정신으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양을 먹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신부는 신부끼리,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끼리 서로 먹이는 거야. 서로 공급하는 거야. 이게 이제 교통으로 상호 먹이는 겁니다. 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영적인 일은 누구에게? 영적인 사람에게 교통하는 거예요. 영은 영끼리 통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서로를 키워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이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그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그 영의 공급이 일어나고 상호 교통하는 것인데, 성경은 또 안타까운 것은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한 영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적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까 그랬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에게 교통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린 책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아가 파쇄되지 않은 스스로 총명하고 또한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성경은 숨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누구한테만 열린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에게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들에게만 계시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죠?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이해하지만 심장으로 속사람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직감이라고 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만 이 성경을 아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야 돼요. 뭘로 아는 것이다? 직감으로 아는 거예요. 영의 부분입니다. 지정의로 아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반드시 그래야만이 영의 설교를 할 수 있고 영을 해방시켜서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술을 먹고 때리고 이렇게 악한 그 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을 동강내 가지고 엄히 처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야말로 그 어두운 곳에 이렇게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역이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지금의 기독교의 패러다임으로는 지옥은 면하지만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소수입니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계속 왜 그 말밖에 할 것이 없느냐 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의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이고 천국 복음은 신부의 복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진리의 복음이지요. 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아닌 이 진리의 복음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런 첫째 부활이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신부들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을 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복음이라고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천국 복음, 신부의 복음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 요한복음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하느냐면 베드로처럼 신부로 선택된 사람들 중에는 특별하게 또 부르심 받은 자들이 있어요. 베드로한테 이러죠.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말씀의 사역자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의 결론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베드로가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원하지 않는 어떤 뭡니까? 주님같이 달릴 수는 없다고 해서 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도 결국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인데 신부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부르심받은 자들이 특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재 앞에 두렵고 떨림과 약함으로 제 팔을 벌려 항복하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손을 들고 제 팔을 벌려 항복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국 복음인 신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각양기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할 겁니다. 예비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기부가 들어오고 공급이 될 것이지만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은 베드로에게 한 질문처럼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제자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양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복된 거예요. 가장 복된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늘은 계속 이 맥락에서 설교를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작은 소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참으로 이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은 사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입니다. 예. 그래서 평생 마귀에게 시달려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아비로 말미암아 병이 들고 암까지 얻은 형제가 있습니다. 또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렇게 어린 유치원에
다니는 자식을 잃고 넋이 나가 슬퍼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또 어느 가정은 집에 이 불치의 유전병이 있어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또 뭐 술 중독자, 도박 중독자, 노숙자, 마약 중독자 등 비참한 어둠 속에서 지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세상입니다. 마치 이것은 거지 나사로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평생을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종기를 핥는 거지 나사로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내용을 얘기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엔 근데 다행한 것은 바로 뭐냐? 세상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거지 나사로가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기지 않아서 낙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거기 본문에도 그렇지만 누가 그런 과연 내 형제냐, 누가 이웃이냐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 사탄에게 강도 만난 자들이 바로 뭡니까? 이웃 형제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다 이 사탄 때문에 영적인 강도를 만났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이제는 내 스스로가 영적인 강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줄 차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고 하면 이것은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마리아인으로서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갚음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것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마땅히 갚아야 되는 예수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일을 또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예. 강도 만난 이웃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은 다음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에 데려다가 돌보아 주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비용은 얼마든지 내가 돌아올 때 다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충성된 어떤 종을 얘기하면서도 그렇죠? 그들에겐 다 재산을 내가 다 주겠다. 다 재림하면서 이런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그걸 다 갚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그분의 보혈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종이요 노예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노예의 의무는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노예가 있는데 밭에서 돌아와 주인이 내 저녁부터 준비하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섬긴 후에 뭐라 그럽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뭘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 종이 아니에요. 노예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노예가 아니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죠? 그 노예가 된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주님은 가장 작은 낮은 곳에 가장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하나를 이렇게 앞에 세우고서 이 어린애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은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나그네에게 대접한 것이나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힌 것이나
병들거나 감옥에 갇힌 이들 중에 한 사람,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냐? 가장 낮은 곳의 소자를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다. 그 얘기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들의 심장 속에 계시고 그야말로 그들은 한 마리 잃은 양이란 말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란 말입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 사랑이 비친 우리를 통해서 그걸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주님이 주신 또한 긍휼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에 굶주린 핍박의 길이나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꽃길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죠. 정말 이건 외롭고 고독한 길일 수도 있어요. 주님도 정말 외로우셨고 때로는 울기까지 했다고 그랬죠. 예.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뭡니까? 가져라,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분은 항상 어떤 분이냐면 가장 천한 곳으로 낮아지고 굴욕을 당하시며 가장 작은 소자와 함께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배부르고 삐까번쩍한데 큰 교회에 뭐 부족함이 없는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요. 그 심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다면 그곳에 있질 않아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그분은 저 중앙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궁전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완장을 차고 장이 되고 무슨 총회장이 되고 교황이 되고 이거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분은 멸시받고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고 멸시받는 이방의 땅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런 걸 좋게 보여주는 하나의 세례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그 얼마든지 감옥에서 구해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는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인가?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는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인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왜 나갔는가? 신원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왕궁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거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있었던 게 신원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이 세례 요한의 바람대로 감옥에서 구해내지도 않고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해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례 요한을 실족시켰는데 그 세례 요한은 거기에서 감옥에서 결국은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뭘 보러 도대체 나갔느냐? 그런 화려함이나 쫓고 너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왕궁에 가지 왜 거기에 갔겠느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원자는 예수님을 따라 굶주린 핍박의 길이나 좁은 길을 가는 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바로 노예의 자세인 겁니다. 원하지 않는 곳을 띠띠우고 갈 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지요. 예. 그 사랑하는 신랑이 십자가의 언덕길을 향해 가셨다면 이것이 바로 영광에 이르는 노정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우리도 그 길을 가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신부도 당연히 꽃길이 아니라 그 좁은 길을 따라 기쁨으로 가야 하는 길이 이 길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부름받은 대로 가는 것인데 정말 복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진정 안다면 그리고 배웠다면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진정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영광에 이르는 노정에 반드시 이 마음이 있다면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그렇게 거친 길이 아니란 것입니다. 거칠지만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나의 의도와는 다를지라도, 왜냐? 내가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만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나의 의도와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단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온갖 굴욕을 당한 그 마음을 배운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길을 가는 것이 기쁠 것이고,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어떻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단마음으로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길이죠. 겉으로 볼 땐 정말 꽃길이 아닐지 모르지만 놀라운 평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라면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오기를 원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며 내 눈에 보이는 작은 소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겸손해져서 더욱더 낮은 곳으로 내려와 가장 작은 이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수록 주님이 계신 곳은 공경이 있고 저 낮은 곳에 있고, 우리도 점점 주님의 볼을 따른다면 높은 곳으로 절대 올라가질 않아요. 세상에서는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작은 소자가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또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의 결과보다 나의 동기를 보십니다.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의 동공 안에서 주시를 받고 있는 신부로서는 나의 생각이나 묵상이나 그 선택 등이 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져서 간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거울에 올려져서 간음받고 있다는 것은 과연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축복받을 수 있는 축복이기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눈동자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우리가 축복을 받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가서 양을 먹여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지 못했던 것들이 순간순간마다 깨달아질 것이고, 내가 얼마나 이것이 말로만 사랑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나님의 어전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절실하게 깨달아질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알면 알수록,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주실수록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 또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실제 그래요. 또 살아보면 주님 밖으로 벗어나면 이거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결단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 비결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있느냐? 주님 때문에 정말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이건 거룩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 위에 사는 거 그거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영광에 이르는 노정을 감에 있어서 이것은 결코 꽃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죠. 좁은 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진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 성경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의 삶에 어떤 손해와
대가를 요구한다는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여정에는 거대한 내 앞에 가로놓인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볼수록 이 거인은 볼수록 점점 더 커지고 나는 점점 더 쪼그라듭니다. 근데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같은 앞을 가로막은 산이 당장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 믿는 형제의 그 어떤 병일 수도 있습니다. 병의 문제도. 그러니까 한 가지씩 믿는 이에게는 이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문제가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고개 숙여 흐느껴 울며 기도하고 있을 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은 한순간 속삭이는 듯한 부드럽고 작은 음성이 이 왼쪽의 심장 안에서 깊은 감동으로 스스로 퍼져나왔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냐고 하면 내가 골리앗보다 더 크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소리입니까? 바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그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불치병이라고 하는 반드시 그것이 한두 가지씩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골리앗보다 더 크다는 거죠. 예.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 한 이것은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다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패스했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야. 주님의 문제인 거야. 주님은 같이 짐을 져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 산도 누가 통과하는 거지? 내가 통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시험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통과하는 거예요. 좀 어렵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게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종이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뭐 하면 돼? 시키는 대로만 할 뿐 책임은 주님이 지시고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다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런 좋으신 분이에요.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대는 고개를 들라 눈물을 닦거라 축 늘어진 손과 무릎을 바로 세우고 자기의 발이 똑바른 길을 가도록 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내가 골리앗보다 가로막힌 산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있는 것은 가로막힌 산이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의회가 시로하는 날개를 지니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 잘 먹인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너희가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내가 정한 그날에 그들이 너의 발바닥 아래서 재가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골리앗이 있고 이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맞아요. 뭐가 맞느냐? 그분같이 크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골리앗보다 크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으며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인 재정 문제도 해결하실 것이며 불치병도 고쳐주시고 암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 여러분의 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밤낮 없이 항상 모든 일에 쉬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모하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밖에는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영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요 생각을 영에 두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만 두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당연히 그분만 바라보고 영이신 하나님만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뭡니까? 직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은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라도 혼자 살면 봐서 혼에 속한 것이죠.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영의 미세한 느낌인 직감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센터인 심장에서 직감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믿음만이 요구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혼을 쫓아 행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좌우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괴로워하지 않고 사람의 반대가 있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책임은 또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두려움이나 불신이나 사망이 오는 것은 보이는 세계인 육체의 생각을 두었기 때문에 사망이 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디다 돌아버렸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인 영에 둔다면 생명과 평안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순간도 영의 직감만을 쫓고 혼이나 몸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면 생명과 평안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없습니까? 가장 큰 분,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을 쫓는다는 것은 한순간도 결국은 뭐냐?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항상 영 안에, 그냥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잠시라도 우리는 영 안에서 손으로 떨어지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마귀의 속임수의 내용이 갉아먹히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면 즉시 영으로 돌이켜서 영의 스위치를 키십시오. 그러면 영의 불빛이 전선을 타고 빛날 것이며, 영 안에서 불타서 주를 섬기고 그 영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끄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만 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왕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전인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 골리앗보다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속에 항상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항상 주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것이고 영을 쫓는 거예요. 그분만 기억하라. 어디에? 그것도 우리와 함께하고 내 심장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바로 그분께서 산을 옮기시고 아까 말한 모든 문제,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재정의 문제라든지 불치병이나 암이 치료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